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좁게 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님만 보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한 몇 주간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교회를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자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그 그림자에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추측할 수 있게 되고 그 형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의 건물을 또 실체의 인물을 아니면 실제의 사물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 실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겨난 것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가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을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태동은 바로 그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을 구약성경에서는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약시대의 교회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앞으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가치를 심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신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방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교회에 속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산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는 얘기고, 교회 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가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었지만 그 방주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아 보고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건물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건물에 속해 있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오직 창문이 하나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깐 먼저 성막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막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잠깐 보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의 크기, 그리고 지성소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들어가는 입구,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지파들이 성경에 동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이런 지파, 북쪽에는 이쪽 지파, 그리고 뜰 앞에는 번제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금촛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떡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분향대가 들어갑니다.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와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를 덮는 덮개가 4가지 덮개로 덮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그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이렇게 이런 거는 잠깐 꺼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화면을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상으로 잠깐 봤던 것처럼 그 회막들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금초대,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상, 그리고 금분향단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요. 저쪽 왼쪽 편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 오지만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보시면 조그만 그 그룹이 두 날개를 두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그 두 그룹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 서로 만나고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은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은자가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이렇게 한번 그냥 하시고 이 기억을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형 성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 좀 켜주시기 바래요. 네, 이동형 성막. 그래서 이 이동형 성막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교회,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막을 만든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대로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고 납니다. 만들고 난 후에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간구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안에 모이는 교인들의 수가 1000명, 10,000명, 그런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몸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비록 숫자가 없고 작고 건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성장도 하지 않고 성도도 없고 조그만 데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죠. 사실 그게 우리에게 풍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수십만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이단들도 잘못된 것 통해서 그렇게 모여지는 것 본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막에 있는 그 말씀 첫 번째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성막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불기둥처럼 아니면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형식과 외식적인 것으로 만약에 지금 앉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겁니다. 눈은 떠 있고 숨은 쉬고 있고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라는 거죠. 아무리 멋있고 건강하고 아주 그냥 바디빌더까지 아주 몸매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름다운 연, 정말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뭐 그런 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이 죽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렇게 구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만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이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였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간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옮기고 그들이 이동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직과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네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또 각 족장마다 하나씩 그리고 또 59장, 109장, 1000부장씩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가장 중요한 것만 하라 라고 그렇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그것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부장도 있고 109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족장들 12족장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1000부장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오늘 떠나자, 오늘 여기서 쉬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그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한 것이고 서면은 그것 따라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 교회가 백성들을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본주의와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바꿔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졌던 이 미국이 지금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벌써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낼 것입니다. 가정,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냐 아니면 그거 다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냐라는 그것을 결정을 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37개 주가 이미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개 주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닥치고 있고 지난 4월 말에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 공청회에 대한 이제 최종의 결정은 이제 6월 달에 할 것인데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것을 놓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을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상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자는 분명히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리고 교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들을 결혼시켜주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세우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교회의 그 넌프랍 이것을 갖다가 박탈하겠다 그리고 교회도 못 세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교회를 마음 놓고 움직이고 좌우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참된 교회요 참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지식 많은 사람, 월등한 사람, 무슨 명예가 있는 사람, 큰 힘 있는 사람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성막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금방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혈연관계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가정에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돌아오는 길이 그 가정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영적으로 가족이 된 우리에게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 우리 가정들은 항상 어떻게?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우리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집이 우리 가족 혈연관계의 그 중심이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저 여러분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켜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다시 말해서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방주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것처럼 성막도 역시 백성들에게 손을 걸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심령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건물된 이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누구는 하고 나는 안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의 모습.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나는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없어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면 쓰는 그 서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부분, 발렌티어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에 어떻게 살아보면 정말 그 발렌티어 하는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을 보시면 그 작은 일에도 발렌티어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 가끔 가다 보면 미국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참 발렌티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봉사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지금 많이 좀 퇴색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지금 1년에 발렌티어 하는 사람들 보면 한 4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를. 근데 우리는 봉사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도움이 되면 봉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봉사를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드려지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서 말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 움직이는 교회. 과거 어떻든 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막을 통해서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